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니까 인간처럼 오시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죽으신 죄값을 치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오신 날 성탄절이라 하여 그날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본래 주후 336년에 동로마 제국이었던 황제였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와 더불어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성탄절로 12월 25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오면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12월 25일이 맞다. 다른 세상의 어떤 그 풍습들 가운데에도 12월 22일이 신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다. 예수님은 이제 3월 25일에 잉태되었고 그해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맞다. 이렇게 그가 연구한 성경책과 역사들을 보면서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탄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리아께서 잉태하는 일이 있었어요. 처녀의 몸에 마리아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면서도 그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천사가 와서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네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제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자의 아들이니라. 영원한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이제 다스릴 것이며 그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어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리까 라고 하니까 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너를 덮을 것인데 거룩한 이가 나실 것인데 그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이후에도 그 마리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아니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천박한 자가, 그래서 이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사촌 노이를 찾아갔는데 그 노이와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무한한 영광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국가의 어느 명절이나 국가의 국경일처럼 그냥 지나가는 얘기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성탄절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개념은 이게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를 기뻐 찬양하고 또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6, 4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 마리아는 이제 영혼까지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사극을 보면 어느 한 여인이 그 양반집 하인으로 살다가 왕자가 뭐 병신이다, 뭐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대감이 자기 딸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인을 보냈었는데 그 하인이 이제 왕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 여인이 하인 되었었던 친분이 비천했던 본래 여인이 이렇게 왕실의 가문을 잉태하고 왕자를 회임하여서 그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할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 왕자 다음 왕의 왕후가 되다니 뭐 내가 참 대단한 거 아닌가? 나는 이 나라의 권세자 왕자를 회임한 자야. 그러면서 이제 정부인인 왕비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남자를 몰랐었는데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회임하고 잉태하는 일들은 동네 어귀에 끌려 나와서 돌맞아 죽어야 될 신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위중한 시대적인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어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알려져서 이렇게 참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당황과 그리고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의 마리아는 기뻐하고 정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메칼론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크고 웅장하게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웅장하게 노래하는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찬양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이제 상당히 절제적인 표현인데요. 찬양했다는 것 말이 메칼론이라는 말이라면 아칼리아오라는 말이
아주 크고 놀랍게 날뛰며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놀랍게 날뛰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누가 뭐 이렇게 주택복권 주어가지고 당첨이 되는 일도 놀라운 일이겠죠. 뭐 하여튼 뭐 서울에 땅을 샀는데, 서울에 집을 샀는데 2배로 올랐다고 하는, 컥컥거리며 기뻐할 만한 이런 일도 기쁠 일이고 날뛰며 좋을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과 함께 이제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영원한 영생으로 나가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신 날 성탄절,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아갈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인들 앞에 무한한 자랑과 또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도 마땅한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조금만 평온한 시간을 주신다면 이제 쓸쓸하고, 그리고 뭐 사춘기라느니 또는 뭐 기간이 뭐 슬픈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날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다음에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태초에 우리 인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멸망받아 마땅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는 성경에서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무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도 말하기를 비천한 날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신분,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낮고 천한 신분이 두 신분이 있었는데 그 신분 중에 하나가 신발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신발을 짓는 사람. 무두장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죠. 사도행전에 무두장이가 신발을 짓는 비천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천한 사람은 목수입니다.
당시의 목수는 이제 보통 천리를 하는, 아니 그 석수장이들을 목수라고 그랬어요. 유대 지방에는 집을 짓는 일이 나무로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네모지게 깎아서 쌓는 집을,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석수장이들이 가장 큰 기술자였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제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도 요셉도 이제 목수, 또 그 아버지도 목수, 마리아는 그 목수 요셉에게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신분과 정혼한 이 마리아 역시 이제 낮은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낮고 낮은 신분이었고 별로 좋지 않은 가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큰 뜻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들, 특별히 선지자나 아니면 이제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큰 일들을 하는 이제 중세로부터 이어온, 계속해서 이어온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했다든지, 또 때로는 참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아주 괴팍한, 아주 강도 같은, 이 싸움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말종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이제 여러모로 생각해도 때로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나도 택하여서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또는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짓밟기도 했던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 마리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통로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무한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무한히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를 택하였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너를 불렀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칭찬은 이제 영원한 칭찬이요,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행위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한 자랑하다가 느닷없이 자기가 나오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모습들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 이제 하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리아가 4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 또 50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공로고 마리아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할렐루야. 큰 일이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얘기입니다.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속박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때로는 실망도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속박에서 풀려났을 때에 홍해 앞에까지 이끌었을 때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 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몰려올 때에는 또한 이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언제는 찬양하고 언제는 이제 비방하고 언제는 이제 실망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결단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흙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또 늙어서 죽을 때까지 비방했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렸다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러 형편과 여러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원망도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결단코 실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위험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굶주릴 때 먹을 것까지 주시며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이제 부자를 빈손으로 이제 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마음이 부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쇠하지도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처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밭을 매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노임을 받고 말이죠.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노임을 받는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모양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내려주신 약속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할게. 할렐루야.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대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영원토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아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시대와 시대를 나누지 아니한 연결된 영원한, 완전히 연결된 영원에 이르는 끝이 없는 이라는 말이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고 또 기쁘게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신데 영혼이 잘 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움켜쥔다고요?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새로운 죽고 흙으로 된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히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지나가고 다 이제 명확히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한 세계에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만큼은 아직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 오시는 이유 역시도 이제 선택된 자, 하나님이 부를 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저 우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된 자입니다. 어저께 성탄절 전야 축제에 제가 7번을 뽑았어요. 이게 번호함에서 이렇게 뽑은 것이 7번을 뽑았는데, 제가 세상에 이런 날이 있을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서 뭐 이렇게 뽑아서 번호표를 가지고 있다가 당첨이 된 적은 없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23년 만에 하나가 뽑혔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하찮은 것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무한히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좀 이 땅에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들 서로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당신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의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날 후에, 한번 읽어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탄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번 다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또한 이제 오늘 성탄절만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전 인생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를 비천한 나를 이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또한 일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